빛주 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첫 학기 빛주 예배인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예배인 만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귀와 나의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길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 각자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선물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선물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선포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신 희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you're my King. You're my King.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약간 가운데서 주님만 내게 내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이렇게 넘치도록 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지난 2주간 있었던 환영회와 MT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과 새신자들을 이 먼 땅 피츠버그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잘 알아가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의 빛주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대학부와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보호해주시고 출장과 여행 중인 지체들, 그리고 가까이 또는 멀리 계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돌봐주시고 마지막 또한 모든 사역과 학업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한인중앙교회, 피츠버그, 나아가 이 미국 땅과 우리나라에 주님의 빛이 더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 구원의 메시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세우신 이강호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같이 읽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8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주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입생 환영회 때 본 친구들 있고 또 MT 때
우리 본 친구들도 있고 한 3주 만에 다시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었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보통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죠? 나와 말이 잘 통해서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까다롭지 않고 좀 털털한 성격이라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아니면 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줘서 좋아라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근데 굉장히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격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좀 좋아할 수 없다, 좀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알렌 드 보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사람 있네요. 알렌 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출신 이제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불안,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번 주에 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여운 아기를 보면 우리는 사랑스럽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가 부엌, 이 책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기가 부엌 바닥에서 집짓기 블록,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쭉 늘어놓기만 해도 이 아기를 어때요? 어머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안고 막 사랑하고 막 이렇잖아요, 엄마가. 왜 그래요? 왜냐면 아기가 이 볼이 너무 부드럽고 통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이제 귀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말똥말똥 자기 눈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순수한 모습에 엄마는 그 아기를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을 해줍니다. 별 난리를 치고 막 기저귀에다가 막 해도 그래도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어떤 한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쵸? 누가 여러분들이 바닥에다가 장난감 딱 깔아놓으니까 막 어머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누가 안아주던가요? 더 이상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사랑을 이제 더 이상은 받지 못하고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조건적인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추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 다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넌크리스찬들도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욱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그냥 너 돈 되게 많구나 라고 하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점점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읽었던 이 주인공 삭개오라는 사람, 여기 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저는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일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고 있겠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처음 와보신 분들은 삭개오가 뭐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삭개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사랑의 법칙, 좋아함의 법칙을 좀 벗어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사랑받을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방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셨는데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여리고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눈이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막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모였겠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막 보고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의 길을 낱낱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선으로 예수님이 가면 아마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쪽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먼저 달려갔다, run ahead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해가지고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먼저 달려가서 좋은 자리를 내가 빨리 잡아야겠다고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은 영어로는 sycamore tree고 한국말로는 뽕나무, 뭐 이렇게 돌감람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저 나무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나무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삭개오 나무를 저렇게 울타리를 해놓고 문화재 같이 저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나무가 진짜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점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무 위를 딱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약간 무례해 보이는 그런 일같이 보이는 일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네 집에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초대 안 했거든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삭개오는 되게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이름도 몰랐었던 그 삭개오를 딱 알고 하는 거 보니까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한 개인을 부르는 게 삭개오의 이야기에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음서의 다른 곳을 보면 12년 동안 어떤 여자가 여성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여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막 밀어치고 막 오늘 삭개오 같은 내용처럼 밀어치고 막 이런 와중에서 옷을 딱 댄 거예요. 근데 대자마자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들 옷도 만지고 뭐 그럴 수 부딪히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만나서 1대1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한 명을 지목을 하신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기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우리를 그룹으로 만나 주지 않으시고 한 명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강우, 선민이, 하경이 이렇게 만나 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만나 주시지 않고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한 명에게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겠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리라는 말 요즘에 안 쓰잖아요, 그죠? 세리가 뭐냐면 세금 걷는 사람을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복음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들었죠?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세금을 한 집 한 집 걷는 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을 뽑아야지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텍스 컬렉터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쉐이디사이드 이 지역, 오클랜드 이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막 이쪽부터 막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5만 달러 걷겠습니다. 자, 옆에 5만 1,000달러, 자 5만 2,000달러, 5만 3,000달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 그래 5만 3,000달러 네가 한번 걷어봐 라고 공개 입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걷는데 한 집 한 집 빠지지 않고 잘 걷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만 3천 달러를 걷기로 한 사람이 5만 3천 달러를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걷습니다. 어떻게 걷냐면 5만 5천 달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5만 3천 달러를 걷지 않고 5만 5천 달러를 거두면서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남죠? 2천 달러가 남죠. 그래서 5만 3천 달러를 로마 제국에다 바치고 나머지 2천 달러는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아주 얄밉죠.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막 남의 돈 이렇게 뺏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뭐예요? chief, 대장이었어요. 대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기를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또 욕을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그 여러분들 여기 스쿼럴 힐에서 유대인들 여기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오늘 많이 봤죠.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의하면 어떤 그 율법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이방인들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세금을 다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 집에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리는 자동적으로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빨리빨리 걷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원래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식일에도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굉장히 욕을 먹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게 이디엄이에요. 이디엄. IDIOM. 이디엄. 알죠? 관용어구.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그럼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과 창녀들. 세리와 창녀들. 프로스티튜트 있죠. 그러니까 프로스티튜트과 그리고 텍스 컬렉터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 공무원이 어떻게 프로스티튜트랑 같은 위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급인 거예요. 죄인들 그러면 그렇게 딱 나오는 이디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이 19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근데 누가복음 18장 그 전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새파라는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이야기에 의하면 좀 약간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모세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알죠? 밥 굶으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도 아까워하잖아요. 돈이 제일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내는 거 알죠? 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세리랑은 달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옆에 있는 세리가 기도하다가 뭐야 깜짝 놀랐겠죠.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고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를 했어요.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눈을 감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헌금도 잘 내고 말씀도 잘 읽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욕먹는 삭개오 직업 세리 이게 있어요. 두 명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세리가 더욱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리가 지었던 남의 돈 이렇게 그 삥이라 그러죠. 이렇게 삥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돈 재산을 불리는 그런 것을 의롭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이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안 놀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이번 한 주 진짜 완전 거룩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참 제가 진짜 죄 많이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어떤지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목하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셨죠.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도 고쳐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온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보고 막 말도 한번 걸어보고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아니면은 그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분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 봤죠?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막 일주일 전에 어디를 돌아다니죠, 후보자들이? 시장 막 자갈치 시장 막 이런 데 가지고 아유 막 안녕하셨어요. 떡볶이 저도 맛있어요. 막 떡볶이 먹고 막 떡볶이 딱 먹는 장면 딱 사진 찍어가지고 막 기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평소에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 선거 전에 딱 일주일 전에 딱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권력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권력을 잡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집을 들어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지 머물 집이 없어가지고 저 매국노 집에서 저 잔다고, 저 친일파 집에서 잔다고, 저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 맺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새 학기니까 새로운 사람들 많이 사귀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사귀어요? 저 친구 딱 보니까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이게 뭔가 괜찮겠다라는 그런 사람 보통 사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귀었을 때 야 너 걔랑 어울리지 마. 걔 진짜 걔 평판이 어떤지 알아? 이런 애들이랑은 사실 사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인기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안 할게요. 우리 교회에는 좀 이렇게 따당한 사람 많이 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딱 가면 왔어 너 왔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막 말도 걸려고 하고 정말 오랜만이야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쟤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오면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전부 다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삭개오 같은 사람 다 있죠? 쟤 왔다.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미워한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미나리 다닐 때 이제 한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그룹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 프로젝트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안락사는 과연 성경적인가? 유서네이지아 알죠? Mercy Killing, 유서네이지아 알아요? 안락사?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계속해서 병원비 대주면서 있을 거냐, 아니면 기계 뚝 끊어가지고 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죽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하니까 각각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로 만든 예쁜 막 브로셔를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손 들었죠. 내가 이거 할게 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내가 할게, 너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맡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일이 적은 근데 저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발표 당일이 됐어요. 그룹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모일 때랑은 달리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갑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어떤 그 백인 여자가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나를 이렇게 더러운 사람처럼 쳐다보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여러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제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손 들고자 해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을 안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맡았던 그런 양이 내가 맡았던 양보다 조금 더 많게 된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게으르면서 그냥 무임승차해가지고 A 받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미움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외국 땅에 와가지고 외국인인데 여러 사람이 저를 좀 미워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날 미워하지?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삭개오가 매일매일 그러고 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죠. 우린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 conditional love,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변의 대인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제가 지금 이간질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조건이 없이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알랭 드 보통,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알랭 드 보통 씨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귀여운 아기가 바닥에다가 아무 짓도 안 했어. 레고만 몇 개 깔아놨어. 그런데 so swee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예쁘다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아기, 이거는 진짜 저런 아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랑은 좀 다르더라고. 근데 저런 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저거는 저거 뭐 막 CG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애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애가 존재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런 아이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 앞에 딱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아이를 껴안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저런 애 보고 아이양 하면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쟤는 내가 봤을 때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아이야. 그죠? 설령 제가 기저귀에 똥을 싸도 나는 갈아줄 것 같아 다들.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현실은 이건 제 사진이에요. 네, 제가 유스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레크레이션 하면서 밀가루 안에 있는 과자를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로 막 달려간 다음에 얼굴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탕을 물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자,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예뻐요? 좀 어글리하죠, 그죠? 네, 고개를 강하게 끄덕인 사람도 있는데 좀 어글리하잖아요. 자, 이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레고를 만지작거리면서 해맑게 웃는다고 나를 무조건 안아주는 그런 사랑. 설령 아니 그리고 뭐 별로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다 그런 사랑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내가 저렇게 어글리하면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기 힘들어요. 몸에서 냄새 나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샤워해야 돼. 머리에 비듬이 생기면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감아야 된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머리 감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갖추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슬프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 슬프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진 좀 지워주세요. B 눌러주세요. 네, 집중이 안 됩니다. 네, B를 눌러주면 블랙아웃 해주시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받지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표 주자였던 그 세리 삭개오를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돈은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를 삭개오는 알고 있었거든요.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돈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그 집에 머물러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 러브 랭귀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거하리라
라고 하니까 초대받지도 못한 자기가 초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반갑게 삭개오가 맞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똑똑해야 하고 예뻐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야지 사실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막 어글리한 모습 보여주고 이기적이고 짜증내고 그리고 추한 모습 다 있잖아요. 누구는 다 있잖아.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 어떤 장애인의 엄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야입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한 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늦게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나가 동생을 퍼대기로 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동생 놓고 학교 가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혹시 나 없을 때 얘가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업고 왔어. 근데 왜 화장실에 있어?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은하 동생 병신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 아이를 받아서 오면서 괜찮아, 장애인인 거 죄 아니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지 동생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어떤 엄마가 얘랑 놀지 마, 문을 쾅 닫았는데 그 문에 아이 손이 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고 절규하는 그 동생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가서 마루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가난한 거 죄 아니래요. 못생긴 것도 죄 아니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우리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전염병 아니거든요.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 누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이 아이는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걷는 것도 불가능했던 그런 아이가 일어서서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만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역대 최연소 전 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장애인이라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장학금입니다. 네. 엄마, 비록 나는 사는 게 힘들었지만 내 동생들이 살 세상은 힘들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세바시 365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마 내가 선배인 거 알지? 왜 니부동 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니? 그래 해. 그래 최고로 해.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늘 일하는 엄마여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2배의 노력, 4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것이 행복한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영상에 나오는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김세진 군의 누나. 사람들은 김세진 군을 장애인이라고 피하고 꺼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문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찍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뭐죠?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김세진 친구의 엄마하고 누나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 그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는 가족이죠. 이게 참 사랑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예쁘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무언가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과 껍데기가 사라질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과 껍데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뤄내고 성취하고 우리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믿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들인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뭐냐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샤인 찬양제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가사 있나요? 네, 십자가 그 사랑. 여기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바뀌어도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나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간 길과 길을 내시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삭개오를 방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았던 것을 4배나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진짜 같이 저한테 오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여러 가지 잣대들과 기준들을 버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기 원합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잘못을 짓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알량한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미워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귤이 왔나요? 귤이? 예은아, 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없는 것 같아서 네, 광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빛주 사랑 토예배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오늘 말씀 전해주셨던 이강원 목사님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본당 바로 나가시면 저기 로비에서 만나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 신입생 및 새가족 5주 과정 성경 공부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매주 주일 그 2부 예배 후에 저희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이제 공동체끼리 점심 먹고 나서 12시 50분부터 저기 2층 발코니 방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는데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동산지기들한테나 아니면 뭐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내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새가족 3주 과정은 토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후에 이제 동산 모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새가족분들은 그 이영직 형제님이랑 같이 그 3주 동안 그 새가족 과정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일 이제 오후에 제 기억으로는 1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진벨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결핵 환자들을 이제 그 결핵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그 분께서 오셔서 내일 그 하셨던 사역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데 1시 반부터로 들었고 그다음에 스낵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본당에서 하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10주 과정이고요.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오후 7시에 모여서 이제 그 두란노 1대1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10주 과정을 할 텐데 저희 공동체 그 비전 그 WEM 3개 중에 이제 2가 이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이퀄 성경 공부의 이제 또 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7시에 이제 시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동산직이나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 목사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이제 주중 모임 작년에 이제 하트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주중 모임이
9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로 할 것 같고요. 올 한 해 동안은 수요일 오후 8시에 CMU 윈홀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네. CMU 어딘가에서 하게 될 건데 정해지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끝나자마자 이제 사역팀들 팀장님들께서 팀 사역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께 팀원으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산 모임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네 저기 위에 5개가 대학 부동산들이고 밑에 4개가 청년 부동산들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동산지기분들이 같이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길을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성우 동산은 사무실 이제 여기서 나가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고요. 이시연 동산은 발코니 방 이제 나가시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고, 장희영 동산은 그 밑에 저희 밥 먹는 곳에서 그 바로 옆에 이제 성가대실이 있는데 거기서 하시면 되고, 최정인 동산은 요 바로 저 바로 앞에 이제 뒤쪽에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우 동산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지하층인데 그 아시죠? 모르세요? 네네. 네 이따가 그렇고, 청년부 분들은 유경누나 동산은 유아부방은 이제 지하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쭉 가시면 있는 방이고, 그다음에 윤정누나 동산은 교육관 여기 나가셔서 그 옆 건물 가시면 되고, 정민영 동산은 그 유년주일학교 방 바로 앞에 그 공간이 있는데 로비처럼 거기서 하시게 되고, 현재형 동산은 로비 여기 본당 나가시자마자 저기 칸막이 방 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 동산 모임 장소가 유지가 되니까 저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들 팀 소개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장 윤은솔입니다. 저희 빛주사랑 찬양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은 무엇인가요? 찬양은 제가 할게요. 찬양은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찬양은 저희가 음악을 하는 것 같지만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곡조와 멜로디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음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음악을 저희는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저희 찬양팀이 하는 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저희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는 사역팀이잖아요. 음악 밴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저희 네 번째, 교제, 그 찬양팀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팀 밖의 공동체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팀원의 조건. 저희가 세례교연을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신 분들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보고 나중에 천천히 조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3번, 정말 찬양팀 하려면 악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팀 하려면은 악기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돼요. 이것은 다 루머입니다.
찬양팀 노래 못해도 되고요. 악기 잘하지 않아도 돼요. 악기 배우고 싶으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혹시 저기 뒤에 엔지니어 이런 거 만지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래 정말 못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OT가 저희 다음 주 16일 토요일 날 점심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오셔서 저희 함께 식사하면서 찬양팀이 뭔지 소개하는 자리라 공짜 밥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중보기도 팀장이고요. 저는 대학부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는 가아람이고, 저는 청년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주라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냥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Who are you에서 you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친구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장 알기 좋은 방법은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Who are we에서 we는 저희를 뜻하는 건데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저희는 더욱더 겸손해지며 낮아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읽을 텐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말씀 그대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비추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하면요, 저희 팀에 조인을 하시면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임을 할 때 찬양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서 저희가 말씀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번 연도 중보기도팀 팀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번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왔고, 이 피츠버그라는 작은 도시에 왔고, 또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저희들의 사명을 같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의 마무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받았던 은혜, 한 주간 받았던 감사한 일들 아니면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배 전 매주 5시에 저쪽 조그만 방에서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그거는 퍼블릭한 거니까 누구든지 웰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페이스북이랑 동산지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들을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적혀있는 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오실 분들은 이제 그 인원수를 예상할 수 있기 위해서 혹시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팀인데 이거 프레젠테이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저희는 미디어 팀이고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다 공개가 돼버렸네. 이거 먼저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저희 주로 하는 일은 그냥 저희 이제 이벤트나 그런 거 있을 때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매주에 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말씀이랑 사진이랑 해서 같이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팀 모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정말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진 있잖아요. 사진과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팀 빗주 미디어라고 있는데 아마 동산지기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 필히 라이크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팀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여튼 네 저한테 그냥 직접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여기 동산지기분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동산지기들한테 물어보셔서 저한테 이렇게 컨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팀은 솔직히 정말 아무나 환영이고요. 정말 사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팀장은 아니고요. 새가족 팀장님이 원래 저희 대학부 부회장이기도 한 이지수 형제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해외에 가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새가족 팀이라는 사역 팀이 작년에는 사실 따로는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다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이제 나타난 것처럼 하는 주된 일은 이제 새가족분들 특히 대학분 신입생분들이 저희 교회 그리고 뭐 학교도 그렇고 잘 정착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팀이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매주 뭐 토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로 오시는 분들 챙겨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가족분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랑 같이 약간 교제하는 그런 이벤트처럼 하는 걸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원이라 하면 사실 뭐 재학생분들 아무나 정말 새가족분들을 챙겨주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무나 웰컴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 말고 이지수 형제한테 네 저는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지수 형제님한테 연락을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산지기한테 연락을 해도 되고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 소식품들 다 두시고 동그랗게 원 그려서 저희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돼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